기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그 예보를 보니까 32도, 33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더웠는데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시원한 자리로 오셨는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수요일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과 지난주 그리고 다음 주 6.25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간에 한 번 더 입다를 좀 다룰 생각인데요. 지난 수요일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갖 잡신들을 섬겨서 블레셋과 암몬 자손에게 무려 18해 동안 1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들이 그제야 18년이 지난 이후에 그제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데 두 가지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내용을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뭐 저주하듯이 말씀하셨지만 15절의 말씀에서 또다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6절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근심하셨냐 살펴보니까 10절 말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는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은 했지만 실제로 실천이 옮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5절에서 16절로 넘어가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이들이 달라진 게 뭐냐면 16절에 들어가면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삶의 실천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생겼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사람, 그리고 기도에 함께 아멘이라고 동참한 사람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근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누구를 선택해 주시냐면 기생 출신, 세번역으로 보니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입다라는 사람을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누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 목사 같은 자들도 나가지 않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입다라는 사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입다라는 사람이 그 길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응답인데, 이런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 오늘은 사사 입다의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아버지 길르앗에게서 난 다른 아들들과 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었죠. 그것은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나오기를 11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입다를 쫓아내게 됩니다. 누가 쫓아내냐면 본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이제 창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돕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이 힘이 좀 셌던 것 같아요. 힘이 얼마나 셌으면 잡류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풀이해 놓은 데 보니까 건달들의 수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민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아주 강하게 쳐들어오게 되는데 너무나 불안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길라 족속의 지도자들이죠.
성경에 보니까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얼마 전 고향 땅에서 쫓겨갔던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되겠다. 왜냐하면 수많은 잡류들이 건달들이 두려워하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입다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암몬 자손을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하에 오늘은 두 가지 관점을 좀 살펴볼 텐데,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게 돼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찾아온 그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대화했던 입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은 그룹의 마음이고요, 한쪽은 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요청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이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선택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입다를 찾아갑니다. 사사 입다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 민족의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좀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한번 지휘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입다가 너무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으면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때는 쫓아내놓고 지금 와서 뭔 소리 하노? 이 말입니다. 지금 쫓아낼 때는 그렇게 시원하게 쫓아내고 지금 와서 살려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의 마음이요, 현재 당면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지금 쳐들어오는 그 암몬 족속을 박살낼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런 지금 마음으로 입다를 찾아간 겁니다. 명예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내는 거 정말로 귀한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야 된다는 인식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저한테도. 그런데 여러분, 살려야 되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명예도 없고 체면도 없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왜요? 쫓아냈던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마지막 방법이죠. 우리가 내 손으로 쫓아냈는데 그들 쫓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길르앗 장로들의 마음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뭔가가 이상한 점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입다가 보통 힘을 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해 미리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르앗 가문을 기생의 혈통에 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본처에서 난 여러 아들들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여 기생의 아들에게 그 가문의 유업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 남길 수 있을까요? 저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들이 입다를 쫓아냈을 때 그 마음은 뭐냐면, 길르앗 가문을 기생의 혈통에 절대로 주지 않겠노라, 강한 그런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과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아들일 텐데 쫓아낼 일이 아니라 장로직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도자라면은요, 한 생명을 어떻게든 살 길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통과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그 체면 때문에 사람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전통과 관습과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쫓아냈는데, 그렇게 중요했는데,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마저도
필요할 때는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길르앗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드러났죠. 이게 바로 길르앗 장로들 내면에 들어있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이 딱 터지니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누가 와야 됩니까? 입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분을 갖고 쫓아냈던 사람을 이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명분을 내려놓는 이런 일들, 이건 무슨 일입니까? 필요할 때 찾으려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명분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길르앗의 장로들의 스타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목숨의 위기를 맞이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길르앗 백성들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입다가 어이없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길르앗 장로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입다의 마음입니다. 한 그룹의 마음이 기회자유주의자처럼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 이제 입다의 마음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될 텐데요. 여러분, 장로들의 요청에 입다는요, 먼저 그들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조건이 뭐였습니까?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가면 우리가 당신을 쫓아냈지만 이제 모시고 가서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 조건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조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길르앗 장로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먼저 뭐라고 물었습니까? 우리에게 함께 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가주시면 당신을 우리의 장관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여러분, 건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건달들의 우두머리예요.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면은 장관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그 말에 그래 가자, 내가 이제 너희들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이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면 장관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입다라는 사람,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가서 싸울게요, 싸울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실 때 당신들은 나를 장관으로 통치자로 받들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이야기죠. 입다의 조건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싸워 장관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주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야 한다라는 여기에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한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암몬 족속과의 싸움은요, 주님이 일하셔야 승리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후에 입다는요, 그 장로들이 요청한 중요한 문제를 그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와 지금 계속해서 씨름합니다.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요, 씨름하고 있는데 이 입다라는 사람이 말했죠. 주님께서 그들을 내게 맡겨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 넘겨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받들겠습니까? 라고 묻고 난 뒤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입다가 마지막에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0절 끝부분이에요. 지금 입다가 그 길르앗 장로들에게서 들었던 이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했던 이 내용들을 길르앗 장로들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이야기했다고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달들의 우두머리가 이 정도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맺는 조건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사안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니까 이 사안을 두고 뭐라고 판단하냐면, 사람과 대화하지 아니하고 누구랑 대화한다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정신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서 또 사업도 하시고 가정에서, 제가 그 사업의 현장을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인을 가지고 있다면, 기독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조건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결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마주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마주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입다의 자세, 주님과 소통하려는 입다의 자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자세를 좀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과 마주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몸부림치는 일, 그것은 말씀을 보는 일이요, 말씀을 적용하는 일이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으로요, 암몬과의 싸움에 합류할 것을 결정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입다가 뭐 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3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번제물로 바치는 내용은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10절에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30절에 주목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마주하여 대화하고 난 뒤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렇지, 이렇게 살 거야. 어떻게 사느냐? 그 전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여 이렇게 살겠나이다, 주여 이렇게 살겠나이다, 서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의 서원에는요, 오로지 앞서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의 대답과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장로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지금 바뀌고 있지만 입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래저래 변했던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입다의 모습이에요. 대화를 했지요. 그리고 그 대화를 가지고 누구에게 알려줬냐면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결단하는데 서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원하는 게 어떤 부분을 서원해야 되느냐? 그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서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또 가정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나도 이렇게 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홀로 가십시오가 아니고 같이 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마음에는 깊은 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전쟁의 승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응답할지라도, 비록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움직였을 때 그 결과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게 평안하게 우리가 원하는 평안함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입다는요 지금 서원하고 이제 싸우러 갑니다.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땀과 피를 쏟아냅니다. 땀을 흘립니다. 시간을 씁니다. 물질을 씁니다. 굉장히 노력을 해요.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어쩌면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서 못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기에 그 응답이 승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목숨 걸고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원입니다. 이게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나 때에 이루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냥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곤란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30절 말씀에도 그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30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런 마음이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저 그런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저 앞에서 설교하시는 저 목사님보다는 능력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실질적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수하고 돌아가는데 걸어나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적어도 하나님 저는 저거보다 조금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도 안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너무 간절해요.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으시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요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간절한데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이 심정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빨리 응답이 안 되니까 저도 속 터져 죽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그 선배님들이 걸어가셨던 그 능력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엘리사가 갑절에 원했던 것처럼 저도 옷자락 하나라도 좀 만질 수 있는 능력 하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주셔야 내가 강구할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제가 토로합니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위기에 마주하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죠. 지혜를 주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힘과 능력은 지혜를 받은 후에 일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닐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힘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능력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저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요 제가 저 나름대로의 말씀 앞에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필요하지만 힘과 능력을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기도는요 얼마나 무의미하고 공허한 기도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고 싶은데, 힘을 주고 싶은데, 지혜를 주고 싶은데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나면요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그 가정이 살아나도록 또다시 저는 무릎 꿇고 또 기도의 작업에 들어갑니다.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힘이 있는 기도는요 오늘 입다와 같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11장 11절에 보시면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아뢰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찾아와서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그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부터 28절까지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그 입다가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찾아갑니다.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건달 중에 건달이라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갑니다. 능력을 주셔야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너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요, 28절이 끝나고 난 뒤 29절을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 앞부분만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에게 누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성령이 충만해지니, 하나님의 영이요 입다를 싹 사로잡아 봅니다. 언제 사로잡으시냐?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서 싸우겠습니다. 가서 암몬 자손의 왕들과 사자들에게요 큰 소리 뻥뻥 칩니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28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막 조급해가지고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의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장 11절에 여호와 앞에 다 아뢰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은 언제냐? 11장 29절에 와서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와 가정과 사업과 극복할 일 등의 다양한 사건들, 이벤트,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주시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주시면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에게요 설교 잘하는 언변의 은사를 주시면 제가 설교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의 입술을 어눌하지만 이 머리는 아직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경험치를 제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눌한 입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자리에 선포하는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그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무슨 순간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순간. 저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동부제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던 그 길앗 장로들 한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건달들의 우두머리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으로 쫓아냈던 사람. 보십시오. 명예, 전통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온갖 명분을 가지고 쫓아냈다가 필요하니까 부를 때는 온갖 명분을 뒤로 싹 감춰버립니다. 그 또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명분 끄집어 와서 그래서 안 된다,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입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입다는 처음부터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이는데 그만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야, 나는 장관 그 자리에 별로 관심 없다, 주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원까지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능력을 받기까지는 중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또 마음판에 새겨지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36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송과 가사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